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설교를 뭐 평가하는 사람이나 뭐 성도가 없음으로 인해 사람들의 비웃음이나 뭐 염려하는 그런 뭐 조롱거리 그런 것을 내가 신경 쓰거나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 참 겁이 없다고 인정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간판할 때에 이 뭐 몇 층씩 이렇게 되는 그 높은 건물에도 내가 외줄 하나 딱 타고 내려오면서도 그 줄 안에 앉을 때까지만 긴장할 뿐이지 그 외에는 겁을 안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겁을 안 내는 사람인데 제가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 서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것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자리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은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뭐, 잘 들어보면, 잘못 들어보면, 이 뭐 말장난 하나,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왜 이 자리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또 이 자리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느냐.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걸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 설 때는 뭐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전할 때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서 서는데, 그런데 혹시 내가 이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사람의 지식이나 또는 뭐 책에 의지하여서 다른 사람의 설교를 의지하여서 이렇게 기록된 지식으로 감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포장해가지고 그것을 직업의식으로 전할까 싶어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할 때면, 저에 대한 기도를 할 때면 이런 기도를 빼놓지 않고 잘 기도를 합니다. 주님, 만약 내가 설교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의 말씀이 아니고 내 지식이나 뭐 내 의지를 그리고 자유거든 이런 걸 포함해서 이런 것으로 이 원고를 준비해가지고 설교하면서 이것을 포장을 예쁘게 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전한다면은 차라리 제 입을 닫아 주시옵소서라고 저는 그런 기도를 잘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성령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차라리 제 입을 닫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까 싶어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처음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강단에 설 때를 참 많이 기억을 합니다. 참 생생히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다 자주 되새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처음 이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이 설교를 할 때에, 강단에 설 때에 정말 사지가 막 떨리요. 사람들 보는 때는 저 잘생긴 잘하네 이런 할지 모르지만 제 사지가 덜덜덜 떨릴 정도로 두려움 가운데서 이 자리에 섰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오히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억을 저는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잊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두려움이 없다. 그건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말씀이 설교하는 것이, 목사라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한마디로 따지면 쉽게 말하면 직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어서 직업이 되어서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설교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것이 제가 두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직업. 여러분, 이거 정말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설교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두려운 마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설교를 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직업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직업이. 그래서 이 직업이 되는 이 목사를 정말 그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라는 것인데, 왜 제가 이 설교의 직업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느냐? 그것은 이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들어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저는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알고 있기에 말씀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혹시나 내가 사람의 눈치로 인해서 전해야 될 말을 못 전할까 봐, 또 전하지 말아야 될 말을 내 감정에 의해서, 내 상식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전하게 될까 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8, 19절 말고 또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 말씀에 그러면 뭐예요? 이 한마디로 말해서 눈치 보지 말고 제대로 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 제대로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간이 작아서 그러는가 이런 경고의 말씀을 몰랐으면 모르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게 제 마음인 것입니다. 성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듣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그걸 떠나가지고 일단은 나는 이 자리에 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섰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진실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유튜브에도 안 올릴까요? 하고 집사님한테 고민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했더만 목사님 단 한 사람이 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해야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듣는 사람을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두려움을 위해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오는 많은 목사님들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이냐면 수만 명 앞에서 이 자리에 서서 거침없이 설교를 하는 사람들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정말 존경해요. 왜 그러느냐? 그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두려움 없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기도 하면서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살아있고 생명이 되는 말씀을 두려움이 없이 전한다. 자신 있게 한다. 그건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한다는 뜻이거나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깨닫고 잘 전달하고 잘 행하고 있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다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에요. 그런데 잘 깨닫고 정말 잘한다는 사람은 그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되겠죠.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칫하면은요,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설교하는 거,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뜻을 전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고, 또 받아 먹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갑다라고 관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오늘 본문 23장 9절 12절에 보면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면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니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하신 말씀 때문이라. 1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떨어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떨리고 뼈가 떨린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할 때에 뼈가 떨리고 취한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전한다는데 11절부터 쭉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 그 죄의 온갖 죄악을 거들고 온갖 죄를 행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12절 마지막에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인들의 상태를 보면요, 뭐 은사가 있고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어떠고 저떠고 그런 사람 다 통틀어 가지고 요즘 목사들이나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안에 예수가 없다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교인들을 가보면 그 안에 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인다는 것이 사람들 눈에서. 이거는 뭐 제가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조차도 너희들을 보니까 내가 도무지 예수가 안 보인다. 예수가 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닮아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정상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차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정상인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는 사람들이 내 앞에서 내가 뭐 우리 지역에 보면은 너 아버지 안 봐도 네가 아버지 딸인 거 알겠다 하고 아는 것처럼 닮아가 있기 때문에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 지선이를 보면 뭐래요? 너가 아버지 어떤 분인지 알겠다. 닮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예수님 형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없는 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교인. 여러분, 제가 한안상시에 예수 없는 예수교회라는 책을 제가 읽으면서 그 내용을 하나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주인이 되시는 교회라야 살아있는 공동체인데 예수가 주인이 되면 동시에 예수는 종이 됩니다. 나무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야 모두 주인이 되지요. 그럴 때에 첫째와 꼴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 교회 개신교가 그러합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회개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의 모습이 보인다면, 예수가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는 동시에 뭐가 돼요? 종이 돼야 돼요. 종이라는 건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도 스승이고 메시아가 되면서 섬겨주는, 발을 씻기주는 섬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접 찾아가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서 예수님이 주인이라 하시면서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될 때 첫째와 꼴찌는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첫째도 꼴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똑같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부한자, 옷 잘 입은 자가 오면 너는 이 자리에 앉으시오. 그리고 남루한 사람이 오면 너는 제일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 바닥에 앉으라 하라. 여러분, 성경 말씀의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도 그래요. 오늘 교회도 그래요. 여기 지금은 안 오지만 한동안 우리 여기 이제 노숙자들 왔었잖아요. 저는 노숙자들 오면은 뭐 어떤 것들은 다 퍼져줍니다. 그냥 막 먹을 거 배고프면 다 주고 돈만 빼라고 다 줘요. 돈이 없으니까 못 주는 기고. 돈 없으면 못 주는데 제가 먹은 식당이고 점심도 다 내줍니다. 뭐 피곤해서 잠자리가 필요하다면 불편한 의자이지만 그거 주무시고 가시라고 내 있는 동안은. 그래서 일부러 내가 한두 시간 더 늦게까지 갈 때도 있고 이랬는데 여러분 오늘 교회에는요 노숙자들이 오면은 인정도 안 해줍니다. 밖에서 대기 타고 있대요. 제가 그걸 직접 들었어요. 녹자들한테서. 그 이야기를. 그리고 좀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가면은 앉을 자리가 없답니다.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게 무슨 예수교회입니까? 이 예수 없는 예수교회 그 뒷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뒷변에 책 끝을 뒷에 보면 예수 없는 껍데기 교회로 성장할수록 예수님의 질책과 세상의 모멸적 비난은 더 매서워질 겁니다. 예수 없는 교회가 되면 예수님의 질책은 더 심해지고 세상에서조차도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비난할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사명을 요약하기를 뭐라고 했냐? 예수의 담백한 삶, 비움의 삶, 채워줌의 삶을 담고자 하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새겨 들어야 할 광야의 소리라고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소리. 광야의 소리는 뭡니까?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없어요. 광야의 소리는. 자존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리는 그냥 울렸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과연 이 광야의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면은 정말 여러분 한국 교회에는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처럼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 예수님께서 교회에 간다면 당연히 교회도 예수님 계시잖아요. 교인들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충만하시다면
그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교인들이 예수님 없는 껍데기 교회만 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껍데기만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교회에 없는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도 교회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없으니까 당연히 말씀의 능력도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은 참 전하기가 저도 좀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울리는 메아리와 같은 소리이기 때문에 부끄러워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적은 무리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래 모든 역할을 그렇잖아요. 전하기도 작은 것에서 확 퍼져나가듯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부터 먼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사는 여러분이 성전이라 했어요. 그 성전에 예수가 없으면 그게 무슨 성전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에 성전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이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이 없는 설교 그건 생명이 없죠. 예수님이 없는 설교 그건 기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설교 거기에는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만 울려 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설교에 대한 뭐라도 해야 되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또 들리긴 들리니까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23장 16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염이 일어나 폭풍과 효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에 칠 것이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주시지도 않은 껍데기 말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18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읽고 있어요. 그러나 예언자들 중에 누가 여호와의 엄밀한 생각을 알며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이해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귀를 닫고서. 바로 그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하나님도 없으면서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거 엄청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21절 22절을 보세요.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저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 악한 길에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이 말씀이 제가 제일로 지금 늘 내가 강조하는 설교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답게 전해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 성도가 듣기 싫어하는 말도 전하라면 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복 내린다면 복이 된 것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다면 회개할 말씀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말을 들었다면 내 소리를 안다면 내 뜻을 안다면 그 말이에요.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시리라. 죄인들에 대해서 회개를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마음에 성령께서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자리 잡아야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 인도해야지만 그 속에 예수님이 존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회개를 외치지 못하니까 죄악 속에 성령이 들어가지는 못하시잖아요. 주인 노릇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예수가 없는 껍데기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자리에 왜 껍데기만 있습니까? 라는 외치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전하는 자도 성령이 없으니까. 전하는 자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외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성령께서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삶을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가는 방향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가 하늘로 목적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모든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진짜 목숨 걸고 가져야 할 책임감입니다. 이게 책임감이에요. 이게 참 안 돼요. 너무나 눈치만 본다고 해서 그게 안 이루어져요. 교인 한 사람이 들어간 걸 목숨처럼 아까워하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자기가 속해 있던 목사가 유명한 목사라 해서 심판대를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자기가 같이 있던 그 설교를 들었던 목사가 책을 많이 집필했다 해서 그 심판대를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크다고 해서 그 심판대를 넘어가지는 못해요.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교인 수가 수십만 된다고 해서 그 심판대를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심판대를 넘어가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침을 받는 자만이 그 심판대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예수님께서 중심에 자리 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인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성령이 충만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인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자입니다. 내가 정인입니다. 내가 정명합니다. 누가 하냐?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해버리고 성령의 음성을 무시해버리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설교를 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듣기만 듣고 무슨 공로로서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에게든 간에 기회를 다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냐? 예수님을 중심에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일할 수 있게끔 모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잘났다는 맛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 잘났다는 것으로 우리 판단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뭔지 아십니까? 많이 준 자, 많이 누린 자, 많이 세워진 자에게는 분명히 그만큼 거두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거두어 드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이 누리고 있습니까? 많이 누린 만큼 많이 베풀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세우는 만큼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것을 취하고 있습니까? 취하는 만큼 더 베풀으라고 주시는 것이에요. 그 좋은 예가 뭡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좋은 예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그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하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여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리는 만큼 내 옆을 보았느냐라는 것이에요. 네가 모든 것을 취하는 만큼 내 옆을 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봤느냐라는 것이에요. 나는 못 볼 수 있어요. 나는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께서는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성령이 자리를 잡고 계시면 너 많은 것을 받았으니까 조금만 나눠줘. 마음의 감동을 받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핑계. 저거는 못생겨서 안 되겠어. 저거 왜 남노야? 저거 거짓말인 것 같아. 죄송하지만 제가 그런 말 참 많이 했어요, 옛날에.
옛날에는 참 이렇게 길거리에 뭐 시장에 끌고 다니는 사람 보면 하다면 1,000원짜리 만원짜리 막 주워줬는데, 이게 어느 날 보니까는 이런 사람들이 뭐 외제차를 타고서 뭐 출퇴근한다는 소리 듣고, 막 정의도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시장에서 밀고 다니는 사람 절대로 안 도와주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도와주려고 노력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거 바로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많이 죽고 많이 누리게 하고 너를 누르고 표활하게 전했지 않느냐? 내 주위에 네 음성을 내 주위에서 하는 소리에 너는 귀 들어봤느냐라는 것입니다. 들어봤느냐라는 것이에요. 그 소리는 못 듣더라도 성령의 소리는 들어봤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어야 성령의 소리를 듣죠. 성령님이 있어야 내가 그 말을 듣죠. 여러분, 전하는 자들의 상태도 심각하며 잘 분별해야 되지만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 이거 한 번씩 강조하는데, 듣는 사람들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전하는 자의 헛된 망상이나 헛된 것에 사로잡히고 헛된 환상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망상이나 헛된 환상에 잡히는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사이비로 빠져가지고 돈 잃고 몸 잃고 전 건강 잃고 다 잃는 것이에요. 사이비로 빠지면 다 헛된 망상에 잡혀서 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도 아니니라.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에 의해서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전하는 자도 심각하지만 듣는 자도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를 해서 전하는 걸 들었는데 우리가 무슨 죄입니까? 우리가 뭘 압니까? 제가 어린 자라면 나는 미리는 어린 양인데요.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이 뭘 알겠습니까? 목자가 이끄는 데 따라가지요. 목자도 잘 만나야 생명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그겁니다. 이 시대에는요, 여러분 성령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특히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 우리 진짜 바른 신앙을 하겠다는 사람들, 하나님만의 중심으로 모시기 사겠다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분명한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세요.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말씀이 들려요. 그 말씀이 또 분별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계속 부탁드리고 계속 강조하는 거, 성령에 충만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모두 어떤 설교든 간에 요즘은 넘치는 게 설교라 하고 뭐 성경 지식이라는데 거기에 좋다고 입 벌리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말씀, 생명 말씀, 기적이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냐? 성령이 충만한 자는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또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이 뭐예요? 성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23장 38절 40절에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광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되 제대로 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귀를 닫고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설교를 귀를 닫고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귀를 열고서 생명의 말씀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막 주워 담지 말고 모든 것을 주워 담아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달콤한 것만 남습니다. 달콤한 것만 나와요. 설탕만. 그런데 여러분, 설탕이 듣기에는 달콤하죠. 맛 좋죠. 먹기에는 좋죠. 그런데 그것이 내 몸을 완전히 죽여버려요. 그걸 내 몸을 완전히 죽여버려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주인하고 성령이 내 속에서 일을 하신다면 그 설탕에 대해서는 설탕이다. 너희 몸을 해치는 거야. 받지 말라는 음성이 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 그거예요. 여러분 전하는 자도 여러분도 전할 때예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성령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제대로 전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제대로 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 마음이 전해져요. 정말 내 마음이 전해져요. 안타까운 마음이 전해진다는 것이죠.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게 분별의 영인 것입니다. 그게 예민한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겁대가리 상실한 거예요. 겁대가리 상실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 없이 앉아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 없는 교회.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면 그 성전에 예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없는 껍데기만 와 앉아 있는 거예요. 무슨 배짱으로? 그러면서 그냥 들리는 거 다 주워 담는 겁니다. 그러고 나중에 오늘 일부 얘기한 것처럼 어렵고 힘들고 시련하면 왜 내가 그러다 열심히로 예배드렸고 열심히로 봉사했고 열심히로 활동하는데 이런 환경이 생깁니까? 라고 불평 불만을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 마음에 주인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주인이 있어야 자기 것을 대해서 보호 본능이 생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옳게 전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되는 거 듣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제대로 알고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고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요즘엔 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제가 유튜브를 자주 보면서 정보를 어떻게 있는가 싶어서 자주 보는데 야 진짜 와 이건 뭐 현혹도 이런 현혹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짓도 많고 사람들 선동하는 것도 많고 뭐냐 세상 일로 아니고 교회의 일로서 그렇게 현혹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느낀 것이 전하는 사람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생명 있는 예수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은 듣는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뭐구나. 들린다고 주워 담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알곡인가 쭉적인가는 구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되겠구나. 제가 납치를 하면서 오직 나는 감시만 잡으니까는 감시가 아닌 거는 하다못해 뭐 남들이 좋다는 고등어 등기 다 와도 다 같이 잡아야 나한테는. 다 잡아야. 응? 다 잡아야 다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것만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몇 년 동안 그걸 못 봤지만 제가.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현혹이 안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내 힘과 지식으로 살면 그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무지하게 상당히 높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입도 못 열어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길도 방향을 제대로 못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정말 심각하게 충고하고 싶은 거 먼저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성령의 도움을 받으십시오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성령을 내 중심에 모셔드리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제대로 된 선지자를 만나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 하늘의 사람, 성령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보증 서줄 수 있는 그런 참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